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한 군데 피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17) 절부터 읽겠습니다. 준비 17, 18절 시작.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시작.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장소를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거나 마음이 다치게 하거나 귀를 막거나 졸리게 하는 영들아, 너희는 다 묶임을 받을지어다. 너희는 활동하지 못할지어다. 또 혹시나 요 근래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들어왔던 영들이 있다면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그들로부터 떠나, 이 장소로부터 떠나, 우리에게서부터 떠나 영적인 광야로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장소에 보혈을 덮어주시고 불병거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옆에 사람 손을 지그시 잡아주시면서 나 당신 좋아요 인사할게요. 여러분에게 해드릴 얘기는 너무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마지막 때에 대한 강의가 아주 심층적으로 또 진행되는 강의가 시작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 정도로 강력한 다큐멘터리나 그런 엔타임에 대한 이야기를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많이 좀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작업하면서 우리 성도들 반드시 알아야겠다. 반드시 알아야겠다. 재밌더라고요. 그 저자가 한 번은 카톨릭 친구들을 만났대요. 카톨릭. 물어봤대요. 넌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걸 아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우리도 안 돼요.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톨릭 그 신부들이 우리 신학교 때 배웠다. 어떻게 배웠어? 그랬더니 900년 전에 세인트 말라키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카톨릭 안에, 여러분 카톨릭을 다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어거스틴도 카톨릭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카톨릭이에요. 루터도 카톨릭이었던 거예요. 칼빈도 카톨릭이었고. 그러니까 그들이 다 구원 못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소록도에 40년 전에 들어가셨던 수녀 두 분이 계셨어요. 그때 한 1000명쯤 됐었는데 소록도에 거기 잠깐 방문했다가 못 나온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불쌍해서. 60 환갑이 됐는데 환갑하는 날 도망가셨어요. 두 분이요. 사람들한테 관심 받는 게 싫다고. 그리고 쪽지 하나 쓰고 이번에 소록도를 나오셨어요. 소록도 주민들이 마음이 많이 아팠죠. 인사 좀 하고 가시지. 그게 아니라 또 가시면 성도들, 소록도에 있는 주민들이 마음 아파하고 또 행사하실까봐 또 막 여러 가지 인사 나눌까봐 조용히 편지 쓰고 배 타고 오스트리아로 가셨대요. 두 분이 7순 8순 되신 할머니의 노구를 이끌고. 근데 그 뒤에 글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소록도를 바라보면서 그 두 분이 그렇게 우셨대요.
그 눈물이 마르질 않았대요. 꽃다운 나이에 한국이라는 못 사는 나라에 와서 한국에서 한국 사람도 돌보지 않는 소록도에 가서 거기서 그들의 고름을 입으로 짜고 손이 아닌 일반 장갑을 끼면 환부에 더 잘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손을 벗고 그 균에 노출되면서 40년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갔던 두 분이 떠날 때도 환송도 받지 못하고 오스트리아로 가는 걸 봤을 때 개인적으로 마음이 찡해지면서도 이 땅에 숨겨진 사람들이 참 많구나.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참 많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이 될까 봐 이제는 자신의 몸 하나도 간수할 수가 없어서 떠난다고 그렇게 편지 하나 쓰고 새벽에 첫 배를 타고 그 소록도를 빠져나와서 오스트리아로 들어가셨다는 글이 제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날라왔을 때 아내와 제가 같이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카톨릭 얘기를 하다가 잠깐 옆으로 샜지만 엔타임 얘기를 하는데 신부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900년 전에 정말 그 성 베네딕트, 프란체스코, 심지어 이렇게 말라키 같은 어마어마한 주의 종들이 있었대요. 그 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았대요. 그 환상이 눈이 열려서 그 말라키라는 선지자가 말라키 당시부터 112대 교황의 모든 행적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대요. 그걸 비밀리에 다 적어놨대요. 그리고 그 쓴 글이 1500년대 처음으로 발표가 된 거예요. 그 발표된 문서를 보다가 교황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대요. 너무 일치돼서. 내용이 너무 똑같아서. 그게 500년 전이에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나오더래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집중해야 되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심판이나 주님의 진노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마지막 때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저랑 좀 달라요. 똑같으면 좋겠는데 제가 요즘 안 하던 철야를 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철야 기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5시간 6시간 혼자 기도 못해요. 그냥 밤을 새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했다가 앉아있다 누웠다가 그러면서 여기 돌아다니면서 제가 하는 기도의 가장 큰 제목 하나가 뭐냐면 주님 이쪽으로 방문해 주세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다가 졸았는데 주님 누가 갑자기 어깨를 탁 껴안아요. 누구야 한진이? 그랬더니 예수님? 예수님이 이러시죠. 기영아 나랑 가자. 어디요? 천국. 아싸! 그게 지금 제 꿈이에요. 나랑 같이 가보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전 이 땅에서 더 이상 죄짓고 싶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그 관계의 상처들, 아픔들 지긋지긋해요. 정말 지긋지긋해요.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을 잠깐 되돌아가면 그 주님을 정말로 사모하는 것, 이 땅에서 아픔, 상처, 정말 이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살키고 남의 얼굴에 칼을 대고 사람의 목을 자른 이 나쁜 상황에서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는 예수님이 빨리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님의 통치 가운데 안기고 싶습니다. 온전하신 주님의 공의 가운데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3년만 좀 참으면 되잖아요. 3년만 먼저 죽을 수 있잖아요. 3년만 고난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주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주님이 곧 오실 거예요. 모든 나라가 다 소망하고 있어요. 저번에도 IS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가 지금 히어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슈퍼히어로. 예수님 아니에요. 그 슈퍼히어로는 적그리스도예요.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기가 특징이 52가지가 있대요. 적그리스도의 특징 52가지. 그거를 이번 수요일부터 진행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세요. 들으세요. 교재를 만들어서 저희가 공부할 거예요. 수요일부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모임의 마지막 때에 대한 개념을 잘 잡고 가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으시고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신 그 사람, 대체 왜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주님의 꼭두각시 말하면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하나의 군인 같은 사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관계를 누리고 싶어요. 저는 소망이 하나 있어요. 우리 딸하고는 나이가 들어서도 성인이 돼서 우리 딸이 2차 성징이 시작돼서 정말 한 여인이 돼도 저는 딸과 꼭 껴안고 싶어요. 제 딸이니까. 근데 한 가지 더 소망은 아들하고도 뽀뽀를 계속 하고 싶어요. 30, 50대도 키스 아니에요. 뽀뽀해요. 왜 그럴까?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아이들 누울 때 그 위에 제가 올라타요. 이 거구가 올라타요. 애들은 거의 압사하죠. 그런데 그 볼에다가 얼굴을 막 부벼요. 저는 그냥 아이가 좋아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같아요. 조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가 똑같아요. 사랑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이 사랑의 계시가 이제 풀어지고 있어요. 이 한국은 참 안 좋은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교예요. 유교. 좋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왜곡시켜놨어요. 이 땅의 문화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분리를 일으켜놨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 완전히 달라요. 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막 예배 드리는데 가정에서는요, 가정을 잘 어떻게 이렇게 좀 하지 못하는 그런 딜레마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별히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게 많다는 걸 어려서부터 알게 됐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형상은 4살 때 형성이 됐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탄절 날인데 저는 지금도 그날을 기억해요. 빨간 벽돌 교회 지하실이었어요. 아이들은 한 4, 50명 옹기장이 모여 있었는데 성탄절 날 담임 목사님이 강론하러 온 거예요. 내려오는 장면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 계단을 내려오는 장면이 제 머릿속에 생생해요. 검은 양복을 입고 머리가 반짝반짝 하시는 그 목사님이 내려왔을 때 저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어린 나이에 생각을 했어요.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았어요. 이제를 해도 그 장면이 잊혀지질 않아요. 검은 양복의 머리를 정갈하게 하고 나타나시는 목사님,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좋았든지 아닌지 간에, 긴장을 했든지 간에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근데 조금 머리에 철이 난 다음, 나기 전까지는 그분이 하나님이고라고 생각을 했지요. 인생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이미지가 심겨져요. 저는 참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님 세대, 어머님 세대는 전쟁 시기에 태어나시거든가 전쟁 시기에 다 태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때 이미 중학교, 초등학교, 그 전쟁의 폐해 가운데서 죽음과 두려움과 가난과 질병 가운데서 자라나셔서 사실은 그 부모님 세대가 그 위 부모님 세대로부터 케어를 받지 못했어요. 이게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교육적인 영역에서 지금 아이들 키우는 것과 그때 아이 키우는 게 왜 다르다고 얘기하냐면, 그때는 그냥 아이들이 스스로 컸어요.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돌봄이 없었다는 거예요. 문화가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이 하나를 위해서 그 부모가 과잉보호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아이의 성품, 기질, 탤런트가 무엇이고 인품, 매 순간 말할 때도 그 아이의 인격에 문제가 있을까봐 조심하고, 정말 그 아이에게 거절감을 주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수치심 주지 않고 열등감 주지 않으려고 부모들이 정말로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대하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좀 불행하게도 지금 자라는 아이들과 여러분이 자랐을 때는 완전히 다른 세대예요. 저는 고등학교, 중학교 때 정말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았어요. 초등학교 때 그 어린아이를요, 1시간을 따질 때예요. 제가 1시간을 맞았거든요. 지금이라면 그 선생님은 인터넷에서 아마 모든 국민의 지탄을 받는, 어쩌면 그분 자살할지도 몰라요. 그 선생님은. 문화가 완전히 다른 곳에서 자랐어요. 군대에서 그렇게 폭력을 제가 8개월 동안 맞았어요. 중대장한테. 그렇게 몰상식한 리더십한테 얻어터짐이 있어도 그게 괜찮은 문화였다고요. 얼마나 짓밟혔을까요? 사람들이 상했을까요? 이 땅의 군부 독재 시대 때 좋은 것도 있겠지만 나쁜 것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은 참 복받은 세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들이 정말 많이들 성장했고 알아요.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다뤄요. 조심스럽게 다룬다는 것은 그 아이들을 정말 존중한다는 거예요. 인격으로 다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좀 불행하게도 2015년을 살고 있지만 이 시대를 30년, 40년, 50년 살아오신 분들은 아직도 그 마음에 상당히 좋지 않은 왜곡된 이미지들이 심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목회하면서 계속 경험되는 거예요. 끝없는 반복, 끝없는 상황에서 지속되는 똑같은 일의 패턴들. 그러니까 목사는 현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고요.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겨서 저렇게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 세대가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받았을까? 그런 것도 오늘 좀 생각해보면서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한 인생에서 좋은 이미지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서구 사회에서의 신앙과 이 동양에서 130년밖에 되지 않은 이 한반도의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금요일마다 저희가 빌 존슨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6대 목사님이에요. 6대 목사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 6대 아버님이 겪었던 그 서부 시대, 활극 시대 때, 그 다음에 아마 그 빌 존슨 목사님의 할아버지 시대가 경제공황 시대일 거예요. 1차, 2차 세계대전 시대. 아마 한국전쟁에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어려움과 환경이 아픈 가운데서도 그 윗세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뽑아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목사님은 또 뽑아내시고, 신기한 게 4대, 5대 가니까 너무나 안정적인 목회를 하기 시작해요. 함부로 상처를 주지도 않고 성도들한테 자녀 교육도 왜 그렇게 잘 시키는지, 교우관계도 왜 그렇게 잘하는지 어디를 봐도 너무나 아름답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생명교회 성도들, 그런 성도들 되게 도와주세요.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고 심지어 폭력 가운데 노출되고 맞고 가난과 질병과 열등감으로 그 부모의 정말 꽉 갇혀버린 그 시각으로 자식을 자기 모습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아픔 가운데서 저희가 방어할 수 없고 그거를 막을 수 없는 상태에서 자랐지만 좋은 것들만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그걸 감사하고 잘못 흘러들어온 게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처리를 당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잘못된 것들을 보여주셔서 그것들을 예수의 피로 녹이시고 다음 세대로 전달될 때는 여러분보다 훨씬 깨끗하고 정결한 게 전달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결심한 게 있어요. 우리 자녀애들한테는 열등감을 절대 전달하지 않겠다. 수치심을 절대 전달하지 않겠다. 거절감을 절대 전달해주지 않겠다라는 걸 제 마음속에 결심 계속 결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모습이 감사한 것도 있지만 제 모습으로 인해서 제가 어려움을 겪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흘러갈 때, 다음 세대 흘러갈 때는 이 아이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건강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람들을 살리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기분 나빠도 얼굴을 활짝 피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수십 년 동안 왔던 걸 주님 앞에 끊어버리십시오. 이제는 전달하지 않겠다. 이제는 나의 잘못된 것들, 나의 경험을 전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에게 받은 그 은혜를 전달하겠다. 할렐루야. 내가 자라온 지방이나 경향이나 성향, 가문의 흐름들을 포기하고 말씀 안에 주님이 계시하신 장성한 자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전달하겠다. 여러분의 결단이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것이 진행이 되려면 누군가 만나야 돼요. 성숙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만남이 있을 때 전달할 수 있거든요. 저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게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좋은 이미지가 좋은 모습으로 성장되어 있는 분들을 만나서 여러분이 그들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닮고 싶습니다. 흉내내고 싶어집니다. 아직도 비틀즈 흉내내는 사람이 있고요. 이준씨 흉내내는 사람이 아직도 방송국에 있어요. 왜 닮고 싶고 흉내를 내고 싶을까?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쉼없이 그들과 교제합니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열어놓고 동영상도 보고 목소리, 행동까지 계속 쫓아합니다. 반복해서 몸에 각인시킵니다. 누군가를 따라하는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한 몇 년 지나면 50이신데 지금도 G.O.D 콘서트를 쫓아다니십니다. 전 그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 많은 젊은 친구들 앞에서 G.O.D가 이번에 10몇 년 만에 다시 결성했잖아요. 잠실 주경기장을 쫓아가시더라고요. 한 번 사랑하게 되면 계속 따라가게 되거든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누군가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만져주는 사람을 따라가고 싶고 그 사람 옆에 있고 싶고 쫓아가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왜 그럴까? 한번 찬찬히 살펴보세요. 인간은 관계를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버리셨어요. 다 아는 얘기겠지만 최근에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 대한 리서치 조사 발표가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교회에 오게 됐는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노방전도로 교회를 오게 된 사람 한 명 있었어요. 그 조사한 그룹 가운데 새로 오신 분들 수백 명을 조사했는데 붕괴 때문에 온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부모님의 권유로 교회 온 사람이 6명이에요. 성경 공부가 좋아서 교회 온 사람이 10명, 찬양이 너무 좋아서 교회 온 사람이 12명, 그 예배와 기도회가 너무 좋아서 온 사람이 14명, 그리고 혼자 무작정 온 사람이 19명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온 사람이 23명. 이런 분들이 저희 교회 오시길 소망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문 열고 들어왔는데 나 그냥 입에 다닐래. 수련회나 전도 집회로 오신 분이 한 30명쯤 됩니다. 근데요, 아는 사람이 데리고 온 사람이 140명 정도예요. 결국 교회 새로 오는 사람들의 거의 70%에서 80%가 가까운 사람을 통한 관계를 통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많은 교회들이 놓치게 돼요. 제가 일전에 우리 감리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전도 최고 잘하시는 목사님 강의를 들었었어요. 한 5-6분. 근데 만족함이 없었어요. 왜 만족함이 없었냐면 이 목사님 교회도 수천 명인데 아파트 전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저한테 막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40명 정도 목사님들이 그걸 듣고 있다가 아파트 전도 막 적었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오신 강사가요. 그분도 수천 명 교회인데 이제는 아파트 전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끼리 웃었죠. 뭔 소리야? 왜 강의가 서로 틀리지? 그러다 그날 적는 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세계적인 우리 한국에선 최고의 전도자이신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이게 나한테 맞는 게 없네. 그러다가 일전에 어느 목사님의 초청으로 그 목사님한테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 오셨던 6-7명의 목사님의 대표신 목사님이에요.
최고 리더. 그분이 목사님들 한 10명 모아놓고 전도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신 거예요. 3시간 정도요. 거기 앉았죠. 목사님들만 모여있는 곳에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그 목사님 강의를 듣다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관계 전도를 설교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통계를 다 얘기해 주시면서 실제 교회의 성장의 모든 통계 리서치를 조사해 보니까 옆에서 아는 사람들이 권유했을 때 오더라.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저희 교회 옛날에 교회 시작했을 때 처음에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들 전도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와도 너희들이 성숙해 있지 않으면 저들이 이 교회에 정착할 수도 없고 드디어 상처만 입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할 때까지는 전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전도의 개념을 노방전도나 이런 축구전도,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전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를 못하게 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에서 전도를 못하게 했다고요. 성도들한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사람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한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 맞는 것 같아. 농담이에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잘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창경이랑 결혼한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왜? 왜? 그랬더니 목사님, 창경이가요, 누구를 데리고 왔대요. 근데 그 아이가요, 줄줄이 애들을 다 데리고 오더래요. 근데 한 해가 또 애들을 줄줄이 데리고 오더래요. 그리고 창경이 통해 데리고 온 아이들이 교회에 엄청 많이 퍼지는 걸 보면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제일 잘한 게 창경이 만난 거고요. 창경이가 이 교회에서 한 일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얘기를 딱 듣는데, 한진이가 고마운 게 아니라 창경이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창경이 얼굴이 막 눈에 아른아른거리고, 그러네 창경아, 너 정말 중요한 일 했다. 결국 미성이, 햄이, 은이 다 온 이유가 창경이가 데리고 온 거 어떤 아이 때문에 연결돼서 온 거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창경이가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전도를 하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은 제가 생각했던 그 전도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 깊은 관계를 맺어 그들을 초청했을 때 그들이 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린 전도를 안 했지만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전도를 하고 있었다고요. 가장 놀라운 전도법을 이 교회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전도법이 뭐겠어요? 관계 전도인데 사람들이 어느 때 그 교회 갈까요? 그 오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보고 오지 않을까요? 그 오라고 하는 사람의 성숙함을 보고 나도 가고 싶다 그러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그 전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도표에 이런 게 나와요. 교회를 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 요인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얘기한다는 건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걸 제일 많이. 맨 끝에 있는 게 관심 없다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첫 번째, 설교를 제일 많이 고려한대요. 성도들이. 설교가 중요한 건가 봐요. 두 번째, 교회 분위기래요. 성도들의 영적 분위기, 관계 분위기. 세 번째, 교인들의 친절함. 그러다 맨 나중에 나와 있는 게 월등하게 10배 이상 많아요. 교회의 시설을 보고는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에. 관심 없대요. 교회 시설에 대해서 성도들. 그럼 뭐에 관심이 있는가 그랬더니 다 관계예요. 사랑받고 싶은 관계. 그 위에서 목사가,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계속 정죄의 설교를 했을 때는 성도들이 나중에 정죄감을 얻게 돼요. 어느 목사님이요, 운동권 출신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도들을요, 데모 있는 데마다 쫓아가게 한 거예요. 손 드는 걸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배는 복식호흡 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민중가요들을 막 가르치면서, 그래서 이 성도들을 아주 체계화시켜놨대요. 예모의 최고의 전문가로. 어느 날 성도들이 목사님이 싫으니까 피켓을 들고 빨간 걸 두르고 온몸에다 빨간 걸 끌고 목사님 퇴진하십시오 이걸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화예요. 실화. 이게 무슨 말이냐? 강대상에서 선포한 그대로 성도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 강대상에서 사망이 전달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을 아프게 하거나 상하게 하거나, 물론 훈계는 해야 돼요. 잘못한 건 고쳐야 돼요. 그러나 이 강대상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얘기가 전달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상처들이 전달 안 될지어다. 사망아 떠날지어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예수 생명교회, 예수의 생명만 전달될지어다. 빛만 전달될지어다. 설교 듣고 막 푹 꺼졌던 사람, 힘든데 설교 딱 듣고 그래 다시 살아봐야지, 다시 결심해봐야지, 다시 일어나봐야지, 이런 생명만 전달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저의 소망이었어요. 그게 소망이었어요. 오늘도 생명만 전달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사가요, 정지하는 걸 끊쳐버렸어요. 목사가요, 성도들을 비판하는 걸 끊쳐버렸어요. 목사가 어느 순간부터는요, 성도들을 품기만 하려고 결심했어요. 연약한 부분들을 끌어안으려고 결심했어요.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나 노력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좋은 쪽만 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아름다운 것만 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결심했어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제가 문제 있어도 여러분들이 저의 아름다움만 볼 거 아니에요. 피켓을 들고 목사님 올라가라 안 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렇게 성도들한테 강대상에서 흘러가게 했으니까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맞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건물이나 시설을, 교회를 정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성도들이 기준으로 삼는 건 다 관계다. 교회를 가는 이유도 관계고,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도 관계고, 교회를 정할 때도 관계를 통해 정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이거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누군가 교제하기 원해요.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어린 나이 때 부모를 잃어버려서 고아원에 간 아이도, 수십 년 동안 부모를 눈물로 저주하고 나를 버렸다 그런 아이들도, 한국말 한마디 못하는 아이들도 어느 나이가 되면 그 미웠던 부모를 찾아 한국에 오잖아요. 모든 인간은 똑같아요. 알아가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같이 함께하고 싶은 이 관계라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인간의 본성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바로 관계 때문이에요. 사람이 뭐예요? 관계 언어잖아요. 사랑은 관계 언어예요. 일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것과 관계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것, 선택을 했을 때 끝까지 가는 것은 관계 중심 사역이라는 게 이미 모든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일로, 사역으로 달려가다가는 지쳐서 포기할 수 있어요. 일은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관계는 결과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교제하며 나가느냐, 현재가 너무나 중요한 관점이에요. 일은 그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여정이 조금 약화돼요. 그러나 관계 중심의 삶은 데스티니를 향해서 나가지만 지금이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지금 누린다고요. 행복해지려고 그런다고요. 이 현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좀 솔직하게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인생에서 달려갈 길을 주셨어요. 데스티니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소진되는 상황만 계속된다면 아마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늘 여러분 말씀과 같이 제가 남아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안식일을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까? 안식일이 여러분을 지키는 겁니까?
다시. 맞아요.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까?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안식일을 준 이유, 주일을 준 이유는 백성들한테 야 해쳐 모여, 이날은 날 경배하는 날이야, 모여, 이게 아니에요. 그 안식일에 모인 자녀에게 주님의 생명과 은혜를 당신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호흡하게 하고 살아나게 해요. 아주 재밌는 실험 한번 해보세요. 다음 주에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나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삶이 조금 힘들어져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우선이 아니고요, 안식일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맞다고 봐요. 주일에 여러분이 주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와요. 그 관계 안에서 말씀을 먹는다고요. 영의 양식을 먹는다고요. 찬양과 기도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심지어 입조차 벌리지 못해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영한테 영향을 끼쳐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요, 결박이 풀려나요. 속박이 풀려나요. 걱정이나 근심, 두려움이 쫓겨날 줄 믿습니다. 안식일이 여러분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WTM 사역을 참 힘들어했어요. 왜 그러냐면 몇 달 동안 교제를 준비하고 앞으로 16주 동안 진행되는 일들을 살펴봤을 때 두려움은 아니지만 부담이 너무 심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화요일까지 모임이 진행돼서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쉼없이 모임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걸 내가 견딜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어떤 모임에 참석하는 건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대전에서 청주에서 올라오신 분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이 질문을 제가 준비하면서 기영아, 피목사야, 안식일을 네가 지키는 거니 아니면 내가 안식일을 통해 너를 지키는 거니라는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이 다른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피목사 한번 생각해봐. 너가 정말 이 장소가 기도의 집이 되길 원하지 않았니? 그런데 막 대전에서 기도하고 오시고 와, 청주에서, 저 대구도에서, 영종도에서 이 교회로 달려와서 그 4-5시간을 뜨겁게 기도하고 그분들이 돌아가. 다시 말해보자. 너를 통해 그들이 영향을 받는 거니 아니면 그들이 이곳에 모여서 너희 교회가 영향을 받는 거니? 뭘 선택할 거니? 그러니까 전자를 선택하면 제가 부담으로 느꼈는데 후자를 선택해버리니까 기쁜 거예요.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하나님, 이 작은 교회, 오늘의 교회나 사랑의 교회처럼 가볼 만한 교회가 아닌 이 교회에 왜 전국에서 저렇게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달려오시는 걸까요? 그게 감사네요. 맞네요, 주님. 정말로 고맙네요, 주님.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확실하게 들어올 부분이 이 부분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 갖고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 귀한 책들과 더불어서 오늘 주님이 보게 하시는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는 단어예요. 그 보는 것 같이 beholding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헬라어 또 성경을 막 찾아요. 카토트리마조이라는 이 단어를 딱 보니까 반사하는 것, 거울에서처럼 거울을 보는 것,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것. 어떻게? 잘 보세요. behold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 거울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이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거울이 있으면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 거울에 머물러 있는 걸 얘기해요. 그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속적으로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영광의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 신앙의 성숙으로 가기 위해서 그
그냥 주님을 쳐다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찬양이나 예배 드릴 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주시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두 눈을 주님께 계속 고정시키는 거예요. 주님, 길거리 갈 때도 주님, 어디 갈 때도 주님, 예배 드릴 때도 주님, 말씀을 드릴 때도 주님.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beholding이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요 여러분, 왜 그러면 주님을 바라볼까요? 지속적으로. 이 beholding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관계 용어예요. 관계를 맺는 용어라고요.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명확해져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오늘 여러분 저에게 눈을 마주쳐 주세요. 요게 개념이 전달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사단이 예수를 믿는 게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에 대한 말씀 두 개를 딱 비교해 봤을 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치사 in이 빠져 있어요. believe in이 아니에요. believe예요. 에이스라는 헬라어가 빠져 있다고. 잘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에 믿는다는 단어에 in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건 지적 동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배제된 그냥 머리로 인정하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관계예요.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 왜 I believe Jesus라고 안 쓰고 왜 I believe in Jesus라고 쓸까가 늘 궁금했어요. 영국 가서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 in이라는 단어에는요 그 대상에게 깊이 들어가는 관계를 포함해요. 귀신은요 빌리브만 사용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 귀신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식으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관계 안에서 주님을 바라봅니까? 이걸 여러분 오늘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주님이 계속 나를 주목해서 보라고, 눈을 고정하라고, 왜 주님이 나랑 함께 가자고, 왜 주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같이 거니시려고 했는지, 왜 주님이 혼인잔치 하시려고 그러는지, 왜 주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주님이 왜 제자들과 그 관계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셨는지, 이 관계는 창조 때부터 계시록 때까지 핵심적인 단어예요. 주님은 우리와 깊이 만나고 싶으셔요. 깊이. 이런 것들이 10년, 20년, 30년 전부터 한국교회에 소개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100년 전, 200년 전 분들은 그 중에서도 잘 믿는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과 육신의 일을 구분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아는데 자칫 사모님이나 자녀들을 정말 내놓고 상처 주면서 사역했던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즘은 달라요. 성숙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관계 안에 들어가려고 참 무단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귀신은 데몬, 이 귀신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뢰하는 관계 가운데 형성된 단어를 하나님 앞에 갖고 있지 않아요. 사탄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신뢰했다면 귀신들이 되지 않았겠죠. 천국에서 쫓겨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무는 거예요. 인이에요. 인 것이에요.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영광을 보기 원하느냐? 나를 봐라. 어떻게? 나와 그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자. 내 안에 머물러 있자. 나랑 교제하자. 친밀해지자.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2절에 참 제가 요즘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Be joyful. 기뻐해라. 어디 안에서? In her. 소망 안에서. 환난 중에 참아라. Affliction. 좀 역경. 고난. Patient. Be patient. In affliction. 좀 역경 가운데서도 좀 참아라. 참아봐라. Be faithful in prayer. 재밌죠?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도에 항상 힘써라. 달라요, 표현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그냥 주여 따다다다다다 2시간 따다다다다 30분 따다다다다 항상 기도해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르네요. 주님과의 깊은 기도의 교제 안에서 이 페이스북 신실하려. 성령은 관계예요. 주님은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믿음이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하나님을 잘못 바라볼 수 있어요. 주님은 붙어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그냥 붙어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띄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소망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만든 이유예요. 이 주님의 열정이고 갈망이에요. 항상 그분과 교제하며 대화하는 그것에 신실하려, 충성스러우려, 그것에 성실하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안식일을 사역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려야 돼. 내가 지키는 건지, 안식일이 나를 지키는 건지. 하나는 사역적인 언어고 하나는 관계적인 언어예요. 아멘?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 doing something. 뭔가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나를 지킨다. 프로텍션이에요. 보호라고요. 관계예요.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놓치면 큰일 나요. 자칫 잘못하다 우리가 탈진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왜 살아가냐는 거예요. 갔어 안 갔어를 갖고서 여러분 어떤 doing, 행하는 걸 갖고서 여러분이 보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게 아니라 서로 프로텍션, 서로 가이디언, 서로 보호해주는, 배려해주는, 사랑해주는 관계를 보게 되면 회복이 일어나요. 이게 신앙의 이게 무서운 두 가지 영역을 얘기해요. 주님은요, 여러분을 일시키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역하는 건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역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일시키기 전에 우리한테 관계를 요구하세요. 깊은 사역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방식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사단의 고백 보세요. 단순한 고백. I believe. 데몬, the demon believe that. 데몬은 그냥 그걸 믿는 거예요. 사탄은. 귀신들은요 그냥 믿어요. 지적 동의해요. 그러나 우리는 I believe in이에요. 나는 주님의 믿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큰 차이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과 끝이 관계 종교예요.
그래도 성도들 안에서도 늘 관계를 지속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랑하려고 그래야 돼요. 배려해 주려고 그래요. 오해했으면 빨리 잊어버리려는 거예요. 사랑하면 악한 거 생각 안 해요. 사랑 안 하니까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다 줘요. 진짜 사랑하면 준다고요. 기질 차이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아동학. 이게 아동학 공부 파일이에요. 저한테 지금. 무슨 파일이냐? 아니 왜 우리 진한이가 보여준 그 EBS 강의들을 들으면서 여기서 답을 찾기 시작했어요. 진짜 그렇구나. 진짜 왜 여자애들은 그렇게 잘 들을까? 남자들은 왜 말을 해도 못 들을까?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여자는 양쪽 뇌를 연결해주는 뉴런이 11%가 남자보다 많다. 최 집사님이 제일 반응해 주시네요. 뉴런 숫자가 아예 10분의 1이 더 많기 때문에 언어 능력에서 탁월해서 듣는 것 또한 탁월하다. 멀티가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남자아이들은 집중하면 절대 못 듣는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몰입해서 뉴런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멀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여자애들은 그림을 오리는 능력이 뛰어나고 남자애들은 그림 오리는 능력이 왜 섬세하지 못할까? 왜 그럴까? 이 손의 근육은 뇌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남자아이들은 이 작은 근육을 관장하는 소뇌가 여자애들보다 훨씬 늦게 발달합니다. 뇌차이라는 걸 계속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저는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해요. 왜 쟤는 저렇게밖에 말을 못할까? 왜 쟤는 저렇게 행동할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심지어는요, 어떤 분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커피숍에 간 적도 있어요. 7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대화 없이. 제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시는구나. 그 자매도 저를 위해 정말 끔찍한 노력을 했어요. 서로 상극이에요. 안 맞아요. 저 되게 창피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불륜으로 보면 어떡해요. 어떤 여인과 남자가 앉아있는데 말 없이 여자분은 계속 울고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아, 이게 제 모습이에요.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내가 너무 모른다. 내가 너무 여자를 모른다. 그때부터 알려고 끔찍하게 노력했어요. 안 되는데 노력했다고요. 왜? 자식들한테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제 딸이 저로 인해서 상처받는 권위적인 아빠라든가 아니면 학대하는 아빠, 말을 공감해주지 못하는 아빠가 안 되려고 결심을 해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공부하는 거예요. 왜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다릅니까? 참 놀라운 것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제가 두서없이 왔다 갔다 했지만 한번 잘 들어보셔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관계세요.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든 교인들 교우관계든 다 관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교감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알 것은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르다는 것만 이해해주면 같이 할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확 와닿는 게 그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혹시 귀신들처럼 예수 믿는 게 아닐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정말 세상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닐까? 아니다. 빌리브 하되 빌리브 인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의 본질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게 데몬, 귀신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쟤네들은 빌리브, 우리는 빌리브 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관계가 깨졌을 때 극단적 선택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고 인간을 관계 안에 머물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계속
계속해서 관계를 세우고 만들기를 갈망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여기서 잘 들으세요. 문제는 관계를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유지하는지가 지금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우리는 관계로 창조됐는데 제가 소망이 있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이 올해 이후에는요, 피목사로 인해서 상처받고 어딜 가든가 떠나는 성도가 한 명도 없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기를 소망해요. 그게 저의 결심이에요. 저의 결심이라고요.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관계를 지켜나가는데 좀 미흡한 것 같다.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는데 조금 훈련이 덜 된 것 같다. 이것만 우리가 인식하면 조금 남들을 배려해 줄 수 있기 시작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차이를 알아가려고 해요. 며칠 전에 동영상 하나가 다음에 떴어요. 이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남자아이가 있는데 여자아이가 한 남자한테 왔어요. 나 오늘 친구를 만났거든.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만났구나. 근데 얘랑 막 얘기를 하는데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야. 그래, 기분이 좋았어? 그 여자아이가 막 얼굴이 막 피면서 남자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장면이 연출됐어요. 남자친구가 왔어요. 서로 남자끼리 만났어요. 야, 나 오늘 진철이 만났거든? 진철이 만났니? 근데 이 녀석이 다짜고짜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뭐라 그랬니? 근데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 기분 나쁘니? 야, 너 죽을래? 너무 이게 그러지. 딱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박살이 나버렸어요, 관계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박살. 달라요. 함부로 뒷말을, 후렴구를 쳐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하루 이틀 공부하는 게 아니지. 계속 관계에 관련된 것들을 공부하면서, 보세요. 성경의 진리가 관계를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관계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은 완벽하시니까 우리가 좀 불완전해도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끼리잖아요. 전 이게 깨지지 않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관계를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유지하느냐. 여러분, 이 극명한 책 아시겠어요? 여자는 공감 능력이 치열에 탁월해요. 근데 이 교재에서 뭐라 그래요? 진환이가 본 동영상에서 남자는 체계화 능력이 탁월하다고. 남자한테 공감했다가는요,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냥 끝나요.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말 끊었다고.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인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다시 여러분, 어떻게 관계를 지켜나가요? 배워야 돼요. 저는요, 이 성도들이 이 교회 오면서 이렇게 서로를 배려해주고 좋아하는 교회가 된다면 이 교회 분위기 좋아지지 않을까요? 여기 온 사람들마다 상처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여기 온 자들마다 기뻐질 거 아니에요. 행복할 거 아니에요. 오늘 그 탁구대회가 시작돼요. 장장 몇 개월이 진행될 거예요. 기쁘잖아요. 누가 1등 하는 게 관심 있지 않아요, 저는요. 탁구 치면서 교감하는 거예요. 형제들은 좀 자매를 알아가려고 그러고, 자매들은 또 형제를 좀 알아가려고 서로가. 그래서 문제는 이거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명확히 봤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단지 빌리버한다. 사탄도 하나님을 그냥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인하고 싶어 하신다. 깊은 친밀함과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신다. 이제 이걸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예요. 어떻게 관계를 지켜나가느냐, 유지하느냐. 부드러운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딱딱한 소리를 한다면, 강한 소리를 하면 그 사람이 힘들겠죠. 이게 잘 안 돼요. 원래 기질이 갖고 있으니까. 노력한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잘 보세요. Let your light so shine before men이에요. Let your light to so shine. 너의 빛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비춰지게 해라.
그렇게 비춰지게 해라. 와, 이 말씀이 너무나 저는 감사했어요.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예요. 사람들도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한테 비춰지지 않으면요,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계속 머물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 빛이 증거돼요. 할렐루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빛이 비치게 해라. 어느 때 빛이 비춰진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분을 주목하면서 beholding, 주님을 계속 두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그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빛이 전달될 수 있어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착한 행실, your good work, 선한 행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안에 머무세요.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다시요,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오늘 기타 쳐야 돼, 오늘 드럼 쳐야 돼, 오늘 내가 헌금 기도해야 돼, 이걸로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건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로 오늘 들어갑니다. 저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안식일이 주님이 저를 지켜주는 겁니다. 이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다르죠? 다르죠, 여러분? 완전 다르죠?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계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로 그 오랜 시간을 제가 커피숍에 있으면서 그 귀한 잠을 제가 정말 사랑했거든요. 끔찍이 사랑하는 걸 우리 아내가 알아요. 너무너무 아껴요. 근데 달라요. 7시간이 하여튼 그 시간을 제가 그 자매랑 있으면서 결심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다. 그런데 전달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표현법을 몰라요.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배웁시다. 오늘부터 배웁시다. 여자들한테는 끝말잇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세요. 남자들한테는 끝말잇기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우리의 신앙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데서 시작됩니다. 관계예요. 자식 입에 맛있는 게 들어가서 오물오물하고 몸에 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기쁜 거예요. 그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먹은 거 그 자체로 그냥 만족하면 안 되죠. 그 과정, 이 관계의 그 끔찍하게 아름다운 시간, 오늘 말씀을 먹음으로써 말씀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관계에 완벽하시다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어요. 2년, 3년, 4년 뒤에는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회복이 있기를 소망해요. 전 달려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남자든 여자든 완벽하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어요. 그들의 상황을 인도해 주셨다고. 비록 나 모자르지만 하나님 닮아가고 싶어요. 어떻게? 오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이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판단하거나 옳고 그름으로 싸우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물론 가리키고 훈계하고 잘못된 건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십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라 그러잖아요. 지혜와 계시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능력이 임할지어다. 알아가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끼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알아가야 돼요. 서로를 알려고 해야 돼요. 서로 자기 걸 얘기하면 목사님 전 잘못한 거 없어요.
목사님, 분명히 저한테 잘못했거든요. 이렇게 돼버린. 근데 이걸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랑을 알았어요. 목사님이 이 귀한 걸 주셨구나. 내가 실수. 작은 것들을 잊어버리자. 서로 입장 차이. 그러나 그분의 마음을 알자. 그 중심을 알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나 자칫 제가 실수하는 그런 것들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부터 결심합시다. 알아가고 싶어요. 더 알아가고 싶어요. 더 알면 알수록 닮아가게 돼요. 닮아가면 살아가게 돼요. 주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기도하겠습니다.